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그 모든 영웅들은 한결같이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사연이 있고,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사연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 인간은 약점을 지니고 있고 부족한 면이 다 면면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도 부족함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믿음의 영웅 가운데에서 전혀 초반의 삶도 중반기의 삶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거의 그 부족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주 출세한 인물입니다. 겨우 30세에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무슨 훌륭하고 그가 아주 귀족에 태어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애굽에 비하면 아주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 팔려온 그러한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끌려가서 불과 17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일약 출세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벼락 같은 출세를 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적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자세히 그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시종여일하게 젊을 때든 중반기든 아니 오늘 말씀대로 임종시에도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요셉 그러면 맨 먼저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그러면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도 꾸었고 꿈도 잘 해석했던 사람,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 이복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요셉이 저기서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는 어떤 꿈꾸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숨질 때에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일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는 어떤 꿈을 꾼 사람이냐면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다시 말하면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 임종시에도 그 꿈을 이루려고 했고 자손들에게도 그 꿈을 물려주었던 사람. 지난 시간에 야곱은 죽을 때쯤 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죽음에 가까워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여기 임종시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꿈의 사람, 이 임종의 절박한 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 일반적으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사랑했어요. 야곱도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지만 그도 편애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독히도 사랑한 여인이 여러 부인을 두었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이라는 부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노예같이 머슴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너무 그녀를 사랑한 나머지 하루같이 몇 날이 안 지난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삶을 살아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지독히 사랑했지요. 그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 하나가 요셉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 막둥이를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이 야곱이 지독히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들 요셉이나 베냐민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저리 하겠어요. 사랑했던 여인의 아이들이 어머니도 없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주 지극히 편애를 해서, 지금이야 여러 가지 색깔 옷이 흔한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옷에 물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채색 옷을 입혔다. 요셉만이 물들인 옷을 입힐 만큼 아주 지독히 편애했고, 이것 때문에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고 급기야는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만이 그 이복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 아니라, 하루는 갑자기 야곱이 형제들을 앞에서 하는 말이, 형님들 내 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꿈 얘기가 사단이 됩니다. 어떤 꿈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꾸니까 내가 묶던 단은 꼿꼿이 서 있는데 형님들 단들이 다 절합디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형님들이 다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나 같아서 대단히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꿈 얘기가 사단이 됐어요. 비유컨대 형님들이 나한테 고개 숙일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고,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미운 소리까지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질 않아요. 또 얼마인가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내가 꿈을 꾸어보니까 해와 달과 11별, 그 형제들 11명이나 똑같죠.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래도 그릇그릇 큰 형들 앞에서 이제 장차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다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되고 나도 너한테 고개 숙인단 말이냐 하고 꾸지람을 합니다. 이 꾸지람은 사실은 애비로서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날 걸 뻔하거든요. 보는 앞에서는 꾸지람했지만 거기 마지막에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그의 요셉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라이도 미운 털 박힌 놈이 미운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일 것을 논의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이기를 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요셉,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 그러면 대부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꿈꾸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환상, 다른 말은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요셉에게만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꿈을 꾸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우연히 그냥 우리를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보내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다시 말하면 비전, 꿈을 꾸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요엘은 일찍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다 합하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비전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환상, 꿈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맨 먼저 하나님의 꿈, 소망,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망상인지 내 욕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 사역자들이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가 자꾸 혼동이 와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망상 아니면 욕망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이것이 나의 욕망이며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꿈이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한 생각, 이것은 망상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욕망입니까? 비전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게 내 개인의 욕망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고 늘 회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입니까? 여러분은 망상가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 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던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많은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이룬 과정이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숨질 때 되도록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 그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은교회도 그와 같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에 그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예은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가 너무 많지만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첫째는 형들로부터 죽을 뻔한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맏형의 중재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말고 형제니까 그래도 파는 게 낫지 않냐, 그 생명 거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웅덩이에 들어가 죽을 뻔했던 요셉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에 갔더니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야 됐는데 너무나도 요셉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젊은 청년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이죠.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유혹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지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모함을 당하는 속에서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만, 절망에 마땅한 일이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낙심한 일이지만, 실망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꿋꿋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망상가였다면 거기서 포기했을 것이지만 그 가슴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어떤 역경도, 어떤 유혹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라는 믿고, 그는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아까 22절 말씀의 말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하지요. 그것은 하나는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이요, 그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나그네 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세 번째로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떠나다오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죽음, 해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도 설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처음 느끼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갔어요. 해골을 보고 있는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첫째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가서 뭘 느낍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는 거예요. 요셉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지요. 높은 자리에 올랐고 지혜로웠고 지식을 얻었고 부유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그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내가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예언? 죽는다. 요셉도 그렇게 불세출의 인물이었지만 17년 만에 한 나라의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인물이지만 그도 해골이에요. 돈을 많이 얻었지만 그도 해골이에요. 이걸 느끼는 사람과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해골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단순히 죽음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신 꿈,
해골이 돼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죽어버렸어요. 해골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백골이 되어서도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 당대 아니면 여러분의 자자 손손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해골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꿈, 반드시 내가 해골이 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꿈을 꾸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애굽은 오늘의 미국처럼 세계 제1등 국가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고센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노예가 됐지만은 떠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꿈이다라고 말씀했고, 자손들에게 그 꿈을 물려줬던 요셉,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숨을 헐떡이 가면서도 임종시에 말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마 또 다른 꿈을 꾸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 영적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이 땅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최종적인 꿈, 여러분 천국을 꿈꾸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만족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 땅이 만족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 올시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꿈을 꾸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꿈의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벌레는 불과 몇 센치 앞밖에는 볼 줄 모릅니다. 꿈이 없어요. 먼 미래를 볼 줄을 몰라요.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새의 눈을 가진 그런 민족은 천국을 높은 데 올라가서 먼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흥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은교회가 앞으로 2020 이후에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벌레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가슴 가득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슴 부풀게 꿈을 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제3세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뭘 이루어 갈 것인가를 꿈을 꾸는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만 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느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걸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기에 숨질 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숨질 때 되도록 이 꿈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꿈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의 꿈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 2020,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예은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